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펴시고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15일만 견디자고 그랬는데 더 많이 견뎠습니다. 한 25일은 견뎠어요. 열흘 동안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날씨가 이제 점점 우리 살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면서 사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유럽의 어떤 한 교회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줄을 쭉 서서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문지기를 하는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저 예수님의 동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좀 한번 서 있고 싶구나. 그 뭐라고 사람들이 기도할까? 뭐라고 기도할까? 궁금해서 저기 한번 꼭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거기 딱 하루만 서 있어 봐라 그러는 거야. 하루만. 그래서 이제 너무 그냥 기대가 차가지고 하루만 서 있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침묵해야 된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어서 거기 동상에 대해서 딱 서 있었어요. 서자마자 어떤 사람이 막 황급하게 보따리 하나를 해가지고 달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노름을 좀 하러 가는데 여기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지 않고 2배로 따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도 급한 나머지 그냥 뛰어가는 데 보니까 그 보따리를 놓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서 그 보따리 가져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이 됐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또 한 사람이 들었는데 가난한 농부가 들어가지고는 한 말이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거의 다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러는 우리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앞에 뭐가 있어? 보따리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보따리 들고 얼마나 기쁘게 가는지 그거 주인이 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들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 씩씩하게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지금 배를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뭐 파도를 다 이기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마치는데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첫 번째 돈 보따리 놓고 간 사람이 와서 막 찾다가 없으니까 다짜고짜 그 청년 붙들고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뭐 돈 보따리하고 한 게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막 찾으면서 네 놈이 가져갔다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급해가지고 뭐 그냥 야단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배를 놓친다. 그러니까 나 지금 갈 테니까, 나는 안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놔두나요? 안 놔두지. 경찰 부르고 뭐 부르고 막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다니까 서로 막 싸우는데 참으려고 참다가 이 사람이 참질 못하고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갔다고. 이 사람은 찾아가 가지고 이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말씀하시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침묵하라니까 뭐 했냐? 그렇지만 자기는 생각하기를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첫 번째 왔던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가서 다 노르면서 잃어버릴 거야. 노름하는 사람 따오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놔뒀으면 두 번째 사람 마누라 고쳐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세 번째 사람 그 배 타러 간다고 막 시간 없어서 막 가서 배를 탔는데 젊은 청년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풍랑 만나가지고 그만 죽어버렸고,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기다리질 못하죠. 참지 못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참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못 참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유대인의 소용서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그냥 까닭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가스로 막 죽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그 쓸 수가 없으니까 기름으로 여기다 이렇게 벽에다가 써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놓은 기록들이 참고 참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이 꿀벌에게 꿀을 뺏기는 순간에도 수정의 신비는 이루어진다. 꽃이 꿀벌에게 꽃을 뺏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꿀벌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이죠. 자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하고 놀랍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길 것 같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것들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만 참아주시나, 내게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기다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느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주시고 계시다, 필요한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루시는 것도 있고, 내게 꼭 필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적당히 주시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 속에서 보이고, 또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살펴보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이 우리 속에서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살다 왔어요. 바벨론은 지금 이제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강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되어져 사는 기간 동안에 포로 되어져 잡혀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셔서 그들을 나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잡혀갈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좋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과일을 맺긴 맺었는데 거기에 맺힌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힐 때가 있었는데 그 좋은 열매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열매만 맺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과 현재 그곳에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열매고 아직까지 건재하게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가서 말 사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전쟁 준비하고 해봤지만 그 모든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할 때는 반대였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지키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다 못된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열매다. 그러나 저 바빌론으로 포로 되어져 간 사람들, 그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잡혀갔던 다니엘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도 거기에 있었고, 느헤미야도 거기에 있었고,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다 거기에서 70년 동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잡혀간 사람들의 생활이 제일 잘 그려져 있는 것이 여기 137편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 여기 바벨론에는 지금 이제 바그다드가 있는 쪽이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에 나와 있는 그발강도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나오는 을레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강변을 거니면서 또는 강변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었다, 이렇게 말씀. 이 울었단 말이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언제 통곡이 나오죠? 정말 억울할 때 통곡이 나와요. 정말 슬플 때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때에 우는 울음, 그 울음을 여기서 이들은 울고 있어요.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이 을레강가에서, 그리고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이 강제로 운하를 파고 있는데, 강과 강 사이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파는데, 그 파는 데에 노동자로서 강제로 동원돼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일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비파를 가지고 또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기를 그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그거를 쳐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여기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사로잡아온 자 또는 황폐하게 한 자,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불러야 돼. 그 속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서 이런 통곡의 울음을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노래 잘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앞에서 노래해 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은 이들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말이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그들이 청했지만, 이들은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저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가 뭐냐? 그 시온의 노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찬양했던 찬양의 노래가 이 시온의 노래였습니다. 자기들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을 여기 지금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청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5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좀 무서운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이 오른손에 참 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해 보면은 머리하고, 제가 색소폰 부를 때 가끔 그렇습니다. 머리하고 입은 불고 있는데 손이 안 쫓아가. 이럴 때 많아요. 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안 쫓아가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박자를 어떻게 잘 맞추는, 보지 않고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연습이 참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손이 안 보일 만큼 쳐도 그 틀리지 않고 쭉 연주해 나가는 모습, 바이올린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막 하면서도 틀리지 않고 쭉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때에 가지고 있는 재주들이 얼마나 좋은 재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기하는 사람이 이 모든 재주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 세상 것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는 내 재능이 뭔가, 그것을 하지마. 그래도 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주 중에 하나는 노래하는 것이니까,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혀의 이 기능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 한글을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든 것은 기억할 때, 기억했을 때 내 입 모양의 혀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혀의 모양하고 내 요 공터에 있는 모양 기역자예요. 니은 할 때 니은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의 그 세종대왕과 함께 집현전 학자들이 우리의 입 구조를 잘 만들어서 한글로 만들어서 그 구조를 만드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뭐 의성어나 의태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 가지고는 다 써요. 영어로는 못하는 거 많아요. 그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는 말은 잘 못하더라고. 쌀 하니까 살. 장로님 쌀 해보세요. 쌀이 잘한대, 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잘해.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말 참.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의 그 사전 중에서도 보면 한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어보다도 다음의 말이 한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가 좋은 말인데 그 다음어가 한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자기네 말을 또 말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말이 한글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이다. 그럼 지 말보다 영어보다 더 좋은 게 뭐라는 말이에요? 3단론법으로 생각해 보면 한글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은 참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다. 그런 이 입의 구조, 혀의 구조인데 이런 혀를 제조를 잃어버리면 혀가 참 유천장에 딱 붙어버린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을 못. 본래 귀를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대부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조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도 어느라게라도 말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이 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더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내 입술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 하는 고백이에요. 말을 못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보다도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사람인가? 세상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요. 우리에게 편리한 것들을 참 많이 주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 10년, 20년만 해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요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검색해서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채봇이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여러분 한번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백병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 3분가량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녹음한 거 한번 들어줄까? 한번 오늘 가서 해보세요. 채봇이라는 거 해보고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3분 동안만 말해주시는데 분명 나는 사회의 어떤 이게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검색어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3분 동안 아주 짧게 그 사람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말해주는데 보니까 3분 동안 얘기하는데 내가 했던 거 다 거기 들어있더라고.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설교도 오늘 내가 시온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예화는 한 3개 정도만 필요하고 한 3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하는 설교를 좀 만들어 주실랍니까? 다 만들어줘요. 설교하기 진짜 좋은 세대예요. 그전에는 막 짜가지고 저도 어제 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 6시간 정도는 끙끙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요거요 한 3분만이면 뭐 조금 더 기다리면 5분 정도면 딱 쫙 펴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 좋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이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 세상의 어떤 편안함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꾸 고백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점점 더 안일해지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내 이익,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더 익숙해졌고 내가 이익이 아니면 사나워지고 내게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그냥 좋아지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아닌가. 정치적인 위상이나 사회적인 위상이나 볼 때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시편 137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신앙과 같이 내 모든 것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버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기쁨 가운데 나도 덩달아서 참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기 전에 주님이 기쁘셔야 되고 내가 기뻐하기 전에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열심히 찬양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봅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아는 찬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쪽에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네. 좀 많은 찬송을 해보면 좀 좋은데, 그죠? 이건 젊은 사람들 말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는 찬송이든지 아니든지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귀한 일이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늘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불렀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침묵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뭔가를 참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이 믿음의 신 선조들의 신앙, 우리도 닮아서 주님 제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우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목하며 전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